우리 교회사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초대교회 이야기를 들었고, 오늘부터 우리 다음 주 두 주간 로마 교회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의 수장인 그 로마 교황이 어떻게 세워졌는가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3년 밀라노 칠령이 발령됩니다. 콘스탄티누스와 또 동방 그 로마 황제인 리카누스 1세가 합의해서 밀라노 칙령을 발령합니다. 서로마와 동로마에 있는 모든 이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은 종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는 불법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재산을 몰수했던 그 모든 것들을 국가가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누스가 로마 제국을 두고 전쟁을 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기게 됩니다. 이게 아마 기독교의 덕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해방인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380년에 데우디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기독교인 것이죠. 이렇게 한 이유는 정치적인 의도입니다. 기독교의 그 재산과 기독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 되려면 기독교인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 예배 가야 됩니다. 예배 안 가면 벌금 내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머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국의 황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믿음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세례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나 세례받을 수 없게 됐는데, 이 380년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나 교회 다니고 아무나 이제 세례받고 이제 되는 이 바로 중세 암흑기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여러 가지의 신앙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니케아 신조입니다. 아타나시우스,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북아프리카 이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삼위일체 중에 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노력해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노력해야 구원받는다. 이 콘스탄티누스가 보니까 이 이제 교회가 둘로 나눠져 버리는 거죠. 아리우스파와 이제 아리우스파를 따르지 않는 삼위일체파, 이 아타나시우스파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아리우스파와 삼위일체를 믿는 교회 지도자들을 자신의 별장인 특히 니케아에서 모여서 이제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그 회의를 통해서 아리우스가 이단이 되고, 이제 그 모든 과정에서의 이 삼일체 교리를 주도했던 사람이 아타나시우스입니다. 요 정도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의 대결에서 아타나시우스가 이겼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중세의 어떤 신학의 핵심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30살에. 그리고 이제 그는 히포의 목사가 됩니다. 근데 히포에 있을 때에 이제 로마에서의 이 게르만 민족의 침략으로 히포로 피난해왔던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이교도를 믿을 때는 로마가 제국이었는데 우리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지고 멸망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왜 이러냐?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요. 그럼 뭐라 그러냐?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냐? 보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 그러니까 국가와 교회를 어떻게 된다? 분리해야 되는 거예요. 유능한 정치인이 나타나면 교회가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아우구스티누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 시대에
잉글랜드, 영국에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 사람이 로마 교회로 가보니까 로마 교회가 엉망진창인 거예요. 불신앙이고, 당신들 그래서 살면 안 된다 하니까 우리는 뭐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바꾸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한 은혜의 교리,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거부하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로 우리가 노력하면 선을 얻게 되고 노력하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천주교를 가리켜서 반펠라기우스라고 합니다. 뭐 비슷한, 세미, 조금 닮은, 반은 닮은. 왜냐? 천주교는 선행도 강조하면서 펠라기우스처럼 성찬과 세례가 더해지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성찬 먹고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플러스 뭐요? 선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반펠라기우스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7세기에 보면 이 이제 아르메니우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펠라기우스를 발전시켜서 인간의 이성과 지성, 예수 믿고 싶습니까? 네,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동의할 때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신학의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죽기 전에,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가고 싶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영접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첫 교황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 452년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훈족, 중국에서 넘어온 아시아의 훈족이 이제 로마로 침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침공을 들었던 황제도 콘스탄티노플로 피난 가버립니다. 이 뭐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주교였던 레오 1세가 교회 지도자들 모여서 이러면 우리 안 된다. 우리가 훈족의 지도자인 아틸라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틸라에게 로마 침공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놀라운 거는 아틸라가 로마를 침공하지 않고 물러나 버립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틸라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로마 시민들은 이제 레오 1세를 칭송하는 거죠. 하나님 함께했다. 뭐 이제 천사들이 함께했다. 뭐 전설이 생겨나게 되고, 후대 사람들은 The Great 레오 1세 교황이라는 칭호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레오 1세가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기까지 다뤘는데, 우리 중세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로마가 교회를 인정하는 것은 좋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정치와 국가와 교회가 하나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삼위일체를 지키기도 했지만 결국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책을 읽으면서 국가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크리스텐덤이라 그러는데,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고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